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그 노랫말 후렴에 보면 영적 승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가사인데, 이건 어쩌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 얻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 산신앙 생활을 하는 자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를 비명의 늪에 빠뜨렸던 2차 세계대전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했던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상황이나 위치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생존자들은 저마다의 지옥을 견뎌낸 역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똑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각기 다른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도 세상에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 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띠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말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이름 모르는 아이가 바친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길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히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삭개오는 키가 작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은집에 있어서 길가에 서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따랐지만 사역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세다 광야에서처럼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모든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되고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열릴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대했던 말씀은 안 하시고 고난의 것만 말씀하시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이 되었고 힘겨워했던 겁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사역의 중반전이 들어가면서부터 주님 하시는 말씀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랍니다.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붙잡아 사용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수에 아주 늦게 들어간 마띠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의 반열에서 떠났을 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성경을 보면 마띠아는 사도의 대열에 세워질 때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행적에서 한 번도 등장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줄곧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까지 그는 항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였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잊지 못하여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12 제자의 반열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영적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한 말씀이 인내였습니다. 인내하라. 신앙으로 인내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는 내가 했던 신앙의 길에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더 극하게 간다면 교회를 떠나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한낮의 광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욥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포할 때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중에 이제 6개월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보입니다. 각양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은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소문대로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2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며,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확증이 생겼겠죠.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맞다, 너희들이 지금 심중에 생각한 대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따르다가 포기할 자가 얼마든지 있다, 이걸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뜻을 비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각기 4종류의 밭이 있으나 열매를 맺은 밭은 딱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4분의 3이 결실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뿌려진 곳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상징하고 있지요.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며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앗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결실한 곳은 4곳 중에 딱 한 곳입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최후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을 예고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여도 쉽게 결실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아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나 신앙은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아주 못돼먹은 성격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 이제 교회 나오면 조금 바뀌겠거니라고 생각했다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면서 그러냐? 이제 좀 고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나 안 나가련다, 이런 말 하게 돼요. 그거를 빌미 삼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나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싹이 자라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 끊이지 못하는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하여 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맛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이 언제 생각나냐면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생각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맛만 보고 가지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맛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맛만 보고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데를 다 지금서 맛보고 다녀요. 그리고 지그시 웃으면서 맛있다? 그리고 다른 거 사러 가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힘입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 주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왜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집안에 드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지는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 마르다를 전혀 도와줄 생각도 없이 음식 만드는 데는 근처에도 오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은근히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하가 치민다 그러죠. 좀 와서 이거 좀 다듬기라도 하지. 저거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서 음식 좀 만들라고 얘기 좀 하지요. 그럼 마리아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2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다가 생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으면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 존재의식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피곤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관계성은 내 중심적 의식을 버릴 때 서로 간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의 인간관계는요,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가 서로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질 때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벽이 생기고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할 때 이 관계성에서 화를 왜 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해가 안 돼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음식 대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원망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마리아에게 음식을 만드는 자기를 돕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고 상대적으로 그분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신앙생활 중에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때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이유보다도 대부분이 내적인 이유가 많은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다 내면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를 따르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생존자가 됩시다. 신앙의 생존자가 됩시다.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생존자가 있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생존자가 되어서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살아갑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속사람을 향한, 자기 내적인 사람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일을 만나고 당했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남는 자 되기를